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 제15장 기독교적 경건 소개하도록 합니다. 계속 조직신학에 있어서 윤리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윤리의 그러한 성격과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직신학 입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리, 문화, 이런 기독교적 성화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위치는 비록 칭의의 이러한 조건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칭의의 열매로서, 신앙의 열매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적 윤리와 또 이러한 성화에 또 이러한 올바른 건강한 삶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올바른 교리로부터 올바른 삶의 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회의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해당이 된다라고 조직신학은 이제 기독교의 본질론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을 또 이렇게 윤리적 관점에서 또 다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윤리가 신앙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 인격적으로 신자의 신앙이 잘 체계화되고 또 그것이 또 교회의 또 이러한 생활로 더 건강하게 잘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한마디로 경건이라고도 이렇게 기독교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윤리에 대한 이제 이러한 신앙의 열매로서의 이러한 윤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경건이라고 하는 이제 또 이러한 주제 아래에서 신앙과 윤리 전체를 포함한 모습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경건의 이러한 또 정의 또 내용을 한번 다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1절 기독교적 경건 생활의 시발 출발. 기독교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출발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 교회의 본질적 의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제에 있다. 이 교제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며 아래로는 신자 상호 간의 영적 교제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동체다. 그래서 기독교회의 이러한 교회적 이러한 그 공동체의 또 이러한 교회적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 교회의 이런 본질적 의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적 그러한 또 신앙생활의 모습에 있어서도 윤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인 협력주의자들처럼 인간의 그러한 윤리의 이러한 공로적 그러한 성격으로 50%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보태서 이렇게 마치 무엇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신인 협력주의적인 그런 개념으로 공로주의적 개념으로 윤리를 우리 기독교는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의 열매로서 칭의의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서의 크리스찬들의 건강하고 바른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적 성격으로 아주 중요한 또 위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윤리에 대한 부분을 로마 카톨릭이나 반펠라기우스처럼 또 현대의 알미니안주의를 또 계승하는 많은 복음주의권에서 기독교 윤리를 지나치게 공로적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러한 건 잘못된 겁니다. 또 반대로 윤리 폐기론, 이런 아주 몰상식한 사이비와 같이 이렇게 신비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인 오순절파에서 이렇게 극단적 신앙만 강조하면서 윤리를 폐기한 이러한 윤리 폐기론적인 또 입장도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윤리를 공로적으로 다루는 것도 또 윤리를 아예 제거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것이고 기독교에 있어서 윤리란 이렇게 신앙의 열매로서 칭의의 열매로서 또 교회의 이러한 본질적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조화관계에 있어서 윤리는 아주 중요한 또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 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독교회는 사도적 초대 기독교의 시대부터 이렇게 많은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진리를 지켜오면서 기독교회의 모양새를 갖추어 오게 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무한 계시 진리로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기독자들, 교인들의 헌신과 경건과 경건의 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이러한 헌신과 또 경건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또 그러한 경건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인의 이러한 또 올바른 삶의 지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가 유지되어 왔고, 또 전도를 통하여 또 교회의 또 이러한 보존들이 잘 지켜져 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신앙, 또 그 올바른 신앙에 입각한 바른 삶,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건한 크리스찬들의 또 이러한 삶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크리스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건강하게 성장시켜가는 아주 중요한 본질과 태도이기도 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오고 보존시켜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기틀이요 토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경건하지 않다라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성도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그것도 문제예요. 또 성도가 신앙은 좋은데 윤리가 아주 엉망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면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스찬의 경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주제 아래서 기독교의 본질 안에서 우리가 또 크리스찬들의 윤리를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총체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아래서 또 기독교회를 지켜온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수단이요 성도들의 그러한 경건한 신앙과 삶의 이런 모습들은 바로 교회를 보존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모습도, 윤리에 있어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이러한 훌륭한 신앙에 있어서도 윤리에 있어서도 경건한 이러한 훌륭한 신자의 이러한 모습들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공로주의적으로 그렇게 윤리를 취급하면서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놓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윤리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아주 몰상식한 그런 교회와 신자의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참으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건한 모습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의 이러한 토대가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윤리, 또 그것이 또 확장되어서 경건한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독교 서론을 통해서 기독교 전체를 한마디로 경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경건한 신자의 또 교회의 이러한 올바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몇 가지로 나눠서 이 세 가지를 나눠보면은요, 경건의 제2절 헌신, 경건, 경건의 지혜. 첫 번째 헌신은 헌신이라는 말은 결심하여 전심전력으로 온전히 자기의 몸을 들여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이 말은 신의, 충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이렇게 또 경건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WCC와 같은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이러한 상대적인 그러한 종교적 이러한 그 부패와 타락들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신의, 충성,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 이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이항 경건,
경건이라는 말의 이런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며 조심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거를 종교 일반으로 사용할 경우 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며 조심성 있게 신에게 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신을 예배하고 신을 사랑하고 신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간절한 신앙적 그런 태도와 모습, 이걸 경건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경건, 굿린니스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 이렇게 표현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경외의 심정, 경건, 그다음에 전심, 전념하며 진력하는 것, 헌신적 애정, 열애, 헌신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마음, 청렴한 인격, 이런 신앙심이 두터운 성품, 이러한 혹은 종교, 이런 다양한 용어로도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 카시드 이런 표현, 헬라어는 유세베이아 이런 표현이 좀 많이 쓰여지는데요. 성경에 이제 몇 구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런 표현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면서 단정한 그러한 생활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기에 또 덕스럽고 올바른 또 생활 이런 표현이 함께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적어도 기독교인이란 경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이러한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건 안에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러면서 그것이 윤리로서는 또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또 인격적인 그러한 품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행동과 생활, 이런 부분들이 경건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또 그것이 공적으로는 예배로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또 교회의 성례와 같은 예배와 같은 공적인 예식에 신실하게 빠짐없이 잘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 또 그리고는 윤리적인 그런 덕스러운 도덕과 인격적인 이러한 품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이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신앙과 예배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또 도덕과 윤리 속에서 세상에서 더욱 품 있게 인품을 갖추며 살아가고 성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경건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덕목이다. 그것은 기독신자가 거행하는 예배와 성례전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봉사행위, 신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위와 직결되어 있다. 그것은 기독신자의 자발적이며 자각적인 신앙 양심과 신앙 체험에 의하여 주어진 모든 지혜에 의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자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예배와 이런 성례전을 공경하면서 잘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 윤리적 태도, 한쪽은 생활 윤리적인 그러한 또 사회에 나가서 도덕적이고 품위 있게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또 윤리적 그러한 생활 실천, 그래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그렇게 또 사회의 도덕적인 그러한 품위와 인격을 잘 지켜서 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 이런 본질적 자세,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회의 최종적 목적은 이런 경건한 신자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를 삼으라, 이 5가지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이 명령 가운데 핵심은, 초점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 핵심 동사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신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간다라고 하는 기독교회의 본질의 내용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와 성례전과 신앙의 이러한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가고, 또 한편으로는 윤리와 도덕의 또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품으로 성장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신자를 세워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3. 경건의 지혜. 경건의 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이 지혜의 출처와 근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다. 이 지혜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내적 증거의 표지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경건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의 권능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지혜는 불가분리의 관계이며 헌신과 경건과 경건의 지혜는 일치되어야 한다. 성경은 경건의 지혜에 관하여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윤리와 도덕적 지식에 의한 실천 능력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한 경건은 반드시 올바른 성경적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르게 주일 성수해야 되고, 어떤 교회의 의식인 성례전과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와 헌신의 이러한 성경적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십계명을 따라서 윤리의 실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지만 분명히 죄악된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건 버리고 십계명 아래에서 위배되지 않는 것들은 일반 은총,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세상의 문화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걸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또 신앙과 교회와 예배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올바른 성경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와 또 봉사와 헌신인가, 반드시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결국 조화를 이룰 때에 성도들은 건강한 경건한 신자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결국 이런 경건한 신앙의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인류의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이웃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올바른 경건의 이런 태도가 갖춰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올바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절 기독교적 경건 사정. 2000년 교회사 속에서의 다양한 분파들 속에서 이 경건이라는 모습이 어떻게 또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그런 경건의 역사, 경건에 대한 이러한 그 이해를 교파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해했는지 경건 사조를 경건에 대한 기독교 역사를 한번 또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기독교적 경건의식은 초기 사도적 기독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구약으로도까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성전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향한 예배와 성례전과 이러한 경건한 예배의식, 신앙의 의식, 이런 부분들을 자세를 배워갑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는 또 이러한 덕스러운 도덕적인 품이 있는 이러한 삶을 또 함께 배워갑니다. 신약시대는 사도적 경건 생활의 모범을 따라 기독교적 경건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히 초기 기독교부들의 이런 경건의 또 다양한 그 생활상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스데반 첫 순교자 스데반 이제 사도들 이후에 이제 기독교적 그 변증가이며 순교자인 저스틴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죠. 또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이런 초대 교부들이
기독교적 경건을 실현하여 기독교적 진리와 신앙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그러한 또 본을 보였습니다. 중세 시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또 중세 시대는 이제 히에로니무스, 안셀무스 뭐 이런 분들, 또 토마스 아켄페스 이런 여러 중세 시대의 또 인물들이 있죠. 이들은 또 로마 카톨릭 관점에서의 이제 그런 나름대로였던 경건을 또 이렇게 펼쳐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건이 올바르게 이렇게 잘 계승된 이제 이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 그 경건을 나름대로 실천한다고는 했지만 또 이렇게 로마 카톨릭 안에서는 경건에 대한 개념이 변질이 되면서 또 이렇게 한 역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 수도원의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경건의 모습은 수도원의 금욕주의적 이런 경건의 모습으로 좀 더 극단적 금욕주의적인 극단적 자기부정의 생활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약간 변형이 되는 형태를 또 보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 들어와서는 이제 루터와 칼빈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들 경건운동은 루터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독일 경건과 칼빈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는 영국의 퓨리탄 운동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결국 그 루터를 계승하는 루터파들이 루터의 이러한 그 약점을 지나치게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결국 경건의 모습이 이렇게 로마 가톨릭적인 또 이렇게 변형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결국 루터의 신학의 연약함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신칭의는 잘 확보했지만 이신칭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또 윤리를 제대로 강조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극단적인 신비적 경건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신비주의가 태동하기도 하고 또 사회정의, 인권 이런 쪽으로 윤리를 또 극단적으로 또 반발 심리로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독일의 이제 이러한 신비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러한 이제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각 교파에 많은 신학들이 있을 때 연약한 신학들의 체계가 바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과 칼빈과 웨스트민스터로 이어지는 이런 정통 장로교 개혁주의가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건강하게 잘 계승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이러한 또 우리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초대 교부들로부터 소개되었던 이러한 올바른 기독교적 경건의 이런 기독교적 본질이 장로교 개혁주의를 통해서 가장 바른 모습으로 잘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칼빈을 통해서 계승되는 이제 이러한 그 경건의 또 이러한 이해들은 퓨리탄 운동으로 영국의 퓨리탄 운동으로 또 이렇게 많이 알려지기도 하는데 그 영국의 퓨리탄 운동도 이제 장로교적 그러한 청교도 운동이 이렇게 건강한 것이고 여기 회중파적 청교도 운동들은 이제 침례교 또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 또 미국으로 넘어간 존 커튼 매더, 토마스 후커 이러한 또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제 이러한 부분은 또 루터파처럼 결국 신학의 체계가 약해서 경건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변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칼빈의 이러한 그 경건을 스코틀랜드와 또 이러한 영국 청교도, 장로교 중심의 청교도들, 그 다음에 제네바라든가 네덜란드의 또 이러한 칼빈주의자들을 통해서 올바른 경건의 또 이러한 모습이 잘 계승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독일에서는 이제 루터파의 이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스페너, 벵겔, 프랑케, 진젠돌프 이제 이러한 그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인 형태로 극단적으로 경건을 강조하는 루터의 제자들이 교리를 강조를 하는 과정에 지나쳐서 그 교리를 스콜라적인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편중된 한두 가지 교리에 치우치면서 지나치게 그러한 철학적 그러한 이런 형태로 교리를 경직화시키는 결국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신앙과 윤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빠지는 형태로 그저 단순한 학문적인 그러한 논의의 개념으로 철학적 수준으로 교리를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기독교가 너무 차가워지니까 기독교는 뜨거운 거다.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이런 반동적, 반대적 그러한 욕구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2000년대까지 한참 막 소리 지르고 막 까무러치고 울고불고 하는 이런 식의 경건의 모습이었다라면 2000년대쯤 들어와서는 멘토링,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셀교회 뭐 이런 식으로 조용한 스타일의 경건을 추구하는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과 같은 조용한 식의 이러한 그 형태를 추구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1980년, 90년대에 우리나라의 온누리교회라든가 예수전도단의 목요 찬양, 화요 찬양 이런 걸 통해서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이런 아주 동적인 그런 경건의 모습이었다라면 2000년 들어와서는 이렇게 조용한 관상기도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는, 과거에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직통 계시를 받는 방식이었다면 2000년 후반에는 정적인 형태의 경건에도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게 한 20년 이제 30년쯤 가게 되면 또 막 또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는 이제 이런 형태로 한 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갑니다. 이제 신비주의적 이러한 경건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모라비안 이제 형제단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17세기, 18세기에 거쳐서 로마 카톨릭 내에 이제 얀센주의가 좀 더 경건의 어떤 운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어거스틴적 교리에 입각하여 반펠라기우스적이며 반예수회적이며 반스콜라적이었다. 결국 혼합주의, 세미펠라기안이라고 하는 결국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를 섞은 공로주의적 신인협력주의를 강조하는 반펠라기우스주의적인 그러한 경건 운동을 펼쳤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경우에는 존 웨슬레의 신앙운동도 일종의 경건운동이다. 웨슬레는 영국의 퓨리탄적 풍토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독일의 경건파의 영향도 받아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결국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들과 교제를 하면서 결국 모든 경건의 모습을 전부 다 영국의 이러한 성공회적인 기존의 이러한 좀 더 엄숙한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다 버리고 모라비안과 같은 신비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인 형태로 뜨거운 형태로 경건의 모습을 이해하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설교도 짧아지고 찬송가도 아주 뜨거운 형태로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찬송으로 바뀌는 이런 예식들을 다 무시하고 이제 결국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것이죠. 존 웨슬레 이한 감리교,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결교, 구세군 다 이게 경건주의 계열인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파 이게 다 경건을 뜨거운 체험과 동적인 그런 형태로 이해하는 그런 경건 운동들입니다. 화란의 경우에는 이 플로닝 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영향을 끼쳐서 테넌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이런 뜨거운 형태로 경건의 이런 운동을 감정 중심으로 경건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바로 이런 테넌트의 이제 그러한 연결에 의해서 또 웨슬레의 친구인 휘필드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테넌트, 조나단 에드워드,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경건 운동을 주도하는 경건주의 이런 또 대표 목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건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우리의 이러한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 엄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윤리에 있어서 또 이렇게 인품이 있고 전인격적인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갖다가 감정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제 이런 거대한 그 변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19세기 이르러서는 이제 슐라이마커가 이제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마커가 결국 직관적 신비주의 종교적 경건을 중시하는 이제 이런 감정 중심의 이제 이런 형태로 19세기에는 이제 슐라이마커가 대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는 루터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에게 자극제가 되어 중생의 체험을 강조하는 체험 신학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 결국 루터파에서 이어지는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스페너, 프랑케 또 이러한 진젠돌프, 영국에서는 웨슬레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테넌트와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결국 루터파의 이러한 그 약점들을 그 계승하면서 경건을 뜨거운 감정 체험주의 형태로 바꿔버리는 이제 이러한 결국 실수들을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정통 장로교회는 예배와 성례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공적인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엄숙하게 그러한 예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이러한 신앙의 올바른 그러한 헌신의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전인격적인 윤리의 이러한 그 성장과 또 품위 있는 삶의 또 열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합쳐서 경건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해왔던 이제 이러한 우리 정통 기독교는 결국 굿프린스턴, 웨스민스터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치, 워필드, 메이첸으로 이렇게 칼빈의 이런 경건의 본질이 잘 계승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19세기, 20세기를 지나 21세기 현재 기독교계를 보게 되면 기독교적 경건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는 상황에 이제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순절파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이고 아주 몰상식한 그러니까 신앙과 예배, 성례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품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그러한 경외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도 다 잃어버리고 윤리에 있어서도 이런 품이 있는 이러한 인격적인 이러한 도덕적인 실천 이런 것도 다 무너지고 오로지 감정과 체험 중심으로 떼굴떼굴 구르고 소리 지르고 아주 몰상식하게 그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어떤 종교적 현상만 나타내는 윤리와 이런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이러한 극단적 이러한 샤머니즘적 형태의 모습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겁니다. 결국 21세기에 와서는 신비주의 오순절 성령운동의 기류가 195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샤머니즘의 민간신앙과 잘 어우러져서 기사와 이적 그리고 신요의 체험을 추구하는 광신적 신앙에 몰두하며 무체계적, 무교리적, 무이론적 마구잡이식의 신비주의와 기복주의 풍토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걸 소위 말해서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그 미신화된 그런 형태로 기독교의 경건이 아주 저급해지는 형태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보게 되면 교회를 보게 되면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무당 굿하는 것처럼 아주 그 의식도 저급하고요. 의식이라도 좀 이렇게 품위가 있고 경건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을 보세요. 의식이라도 그래도 그나마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슬람 보세요. 또 그 다음에 힌두교라든가 적어도 세계의 모든 불교도 그렇고 그 의식이라는 신을 섬기는 행위와 자세에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품위가 있게 이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한 그러한 엄숙한 자세를 취합니까? 근데 기독교만이 아주 저급한 형태로 그냥 막 신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또 온갖 춤을 추고 댕글르고 까무러치고 이런 아주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의 저 토속신앙의 이렇게 추장들 밑에서 그렇게 이 영매자들을 통해 가지고 막 그렇게 아주 그냥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 한국에는 무당이 굿하면서 막 그런 저급한 그러한 그 토테미즘과 이런 미신적 그런 아주 저급한 종교 행위에 빠져 있는 이런 원시적 그러한 그 종교 모습처럼 이렇게 전락해 있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대표적인 그런 종교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행위에 있어서 그렇게 저급한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그냥 뭐 북갱가리 뭐 온갖 악기를 시끄럽게 이렇게 동원해가면서 사람들을 자극하면서 이게 마치 시장 바닥에 온 것처럼 무슨 노래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산란하고 시끄럽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성령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마치 자기가 영매자가 된 것처럼 막 미래를 예언하고 막 귀신을 내쫓으면서 온갖 이러한 그 영매자 행동처럼 막 온갖 이 희한한 그런 퍼포먼스들을 하면서 마치 신이 자기랑 합일이 돼서 막 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아주 몰상식한 막 이러한 성추행이라든가 또 돈을 빼앗는다든가 또 때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아주 정말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몰상식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 1980년대에 뭐 영성운동, 영성개발, 영성 형태로 이제 이렇게 좀 더 점잖게 이렇게 이거를 좀 온건한 형태로 또 이렇게 변형해 보려고 했지만 아주 과격한 성령운동, 온건한 영성운동 뭐 이렇게 결국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특히 독일에서 경건주의 또는 경건운동의 양상을 띠고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을 보게 된다. 물론 영국에서는 일찍이 프리탄의 경건운동이 있었고 그 영향이 화랑과 북미에 영향을 끼쳤으며 독일에서는 퓨리탄적인 이제 경건신앙과 이런 루터파의 경건신앙과 미묘한 연관을 가지고 17, 18세기의 독일식 프리탄식 운동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에는 독일의 이러한 루터파의 이러한 약점들이 결국 당시에 가장 극단적인 이러한 신비 체험을 강조했던 제2세례파와 연결이 되면서 이런 결국 아주 극단적 샤머니즘적 경건의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결국 이제 후대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 경건은 그런 아주 야만적인 그러한 형태의 이러한 모습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끊임없이 그건 잘못된 성령운동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그건 올바른 성령운동이 아니다라고 성령의 참된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교리 안에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성경적인 예식과 예배와 교회 생활을 잘 품위있게 갖추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또 책임감을 다하면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전 인격이 성장하고 품위있게 행동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본래 경건이라는 말은 인간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주관적 내면성을 중시하고 특히 감정적 정서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예식을 통해서는 예배와 또 성례전과 교회의 이러한 또 신앙 윤리 형태로 예배 의식 형태로 잘 품있게 나타나고 또 그것이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윤리적인 생활 형태로 품있게 잘 어우러지는 이것이 경건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9세기 들어와서는 근대 신학의 원조인 슐라이마커는 종교적 경건을 직관적 감정의 소산이라고 하여 주관적 종교 철학적 신비주의 신학의 기초 개념으로 삼고 종교는 감정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올바른 이러한 도덕 윤리 품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그냥 종교는 감정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와서 1시간 내내 노래 부르고 흐느껴 울고 노래하다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격식과 예식과 품위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노래만 하다 가는 겁니다. 이게 노래방에 온 건지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품위를 갖추고 경건하게 신을 섬기는 이러한 의식과 또 그러한 품위 있는 예배 생활과 종교 의식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또 세상에 나가서는 도덕 윤리와 품위 있는 이런 생활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감정 표출만 하는 겁니다. 종교는 감정과 정서로만 이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종교는 철학적 사색과는 달리 영감적 신인식과 고상한 수양과 도덕적 덕행이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를 감정 중심으로 끌고 가면 저급한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 영적인 그러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의 자세와 또 도덕 윤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이웃과의 품위 있는 그런 인격적 삶을 통해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틀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4절 기독교적 경건의 문서들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경건의 분파들을 봤으니까 또 그런 각 분파의 대표적 문서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또 그다음에 안셀무스의 이런 하나님의 또 예지예정 및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 의지와의 일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베르나르두스의 성찰록 뭐 이런 것도 있고 빅톨 위고의 거룩한 기독교 신앙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프란체스코의 작은 꽃, 보나벤투라의 하나님께 순종,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로엘라의 뭐 이그나티우스의 뭐 심령 수업, 로마 카톨릭계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선조들의 또 그러한 책들이 있는 거고요.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도 전형적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윤리, 도덕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신인 협력주의적인 이런 공로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은 그렇게 썩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경건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의 탁상담화, 존 버녀인의 철로역정, 이것도 침례교에서 유명한 책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기독교 신앙 안내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요. 또 감리교 쪽에서는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뭐 이런 부분들. 자, 독일 이 신비주의 쪽에서는 스페너의 경건의 소망 뭐 이런 책들이 유명한 그런 이제 경건을 각 교파에서 대표하는 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5절 중세 카톨릭적 경건과 프로테스탄트적 경건의 차이점. 중세 카톨릭적 경건은 계율적이고 교의화, 객관화인데 많아요. 로마 카톨릭은 또 너무 의식적이죠.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외형만 강조하는 이제 이런 경건으로 종교 의식만 강조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경건은 신앙적 내면화, 내적인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사랑의 이러한 분명히 마음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혼의 경건성을 역설하며 신앙 양심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의미하며 보다 깊은 자기 반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윤리와 실천에 있어서 부족한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는 이러한 내면적인 그러한 이 마음의 헌신과 또 마음의 이러한 결단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교회 예배 의식을 통한 경건한 신앙의 윤리, 또 생활에 있어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품있게 행동하는 토덕 윤리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경고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제도적 교회와 더불어 가감히 교회 내의 부조리를 개혁하여 나아가며 세상에 대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제6절 종교개혁자들의 경건.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6세기 초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탄생되었고 역사적 기독교의 사도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교회를 건설합니다. 자, 앞서서도 계속 이제 루터와 루터파에 또 그 영향을 끼친 것들을 좀 보았는데요. 이제 루터 자체만 좀 더 보면 이랑 루터의 경건 1529년에 이제 대회 교리문답서, 소유리문답서, 1530년에 아우부루스 신앙고백서, 또 변증, 또 1537년에는 슈말카트 조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독교적 경건의 어떤 기본 체계를 이렇게 확립해 줬습니다. 루터만 해도 비록 루터가 칭의만 강조하면서 약간의 신학적인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해서 성경의 교리를 기본 체계로 잘 갖춰서 그 교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이러한 자리와 또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자리들을 그래도 루터도 나름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 슈말카튼 조항 부분에도 보게 되면 이제 1부 하나님의 존엄성, 2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 3부 죄에 관하여 이렇게 유아 세례, 성례전, 또 안수와 소명, 교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이 소논문은 루터의 실천적 신앙생활을 표현한 아주 대표적인 또 그러한 글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한편 그리스도인은 만민에게 봉사하며 섬기는 종이며 누구에게나 예속한다. 이웃들에게 종이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명제를 제시하였다. 이 명제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의 강령이다. 이 강령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만 하는 참된 자유가 무엇이며 이 같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가 무엇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제시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이제 칭의론 쪽, 신앙 쪽에 좀 더 많은 강조를 두다 보다 보니까 이제 윤리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 또 루터 같은 경우는 교회 예배와 성례전 이런 부분들을 로마 카톨릭 그 예전과 예식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 버리면서 이제 이런 경건이 좀 더 발전해 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항 칼빈은 이제 이러한 루터의 약점을 좀 더 체계화하면서 기독교적 경건을 교보로부터 성경적인 그러한 그 올바른 경건의 이러한 또 틀을 정확하게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초대 교부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계승해서 더 성경적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기독교 강요 이렇게 1536년
37년의 기독교 신앙 안내서, 또 제네바 교리 문답서, 또 신앙 고백서, 교회 규칙, 교회 헌법, 설교집, 이런 주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올바른 경건의 그러한 모습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적인 그러한 또 예배 의식과 봉사와 헌신에 대한 이런 모습들, 또 한쪽으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올바른 덕스러움에 대한 또 인품,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강요에 보게 되면 신앙과 성화, 이렇게 잘 조화를 이렇게 체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것은 기독교적 경건의 지침서이다. 여기서 제목을 보면 경건에 관한 거의 모든 것, 구원의 교리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망라하여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 이렇게 경건에 열심히 있는 모든 사람이 읽을 만한 가장 훌륭한 작품이 최근에 인쇄된 것. 이게 제목 자체에서도 이렇게 경건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겠다.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 1937년 그 기독교 신앙 안내서의 또 이제 항목들을 보게 되면 1항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임심을 알고 살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것. 2항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다른 점. 3항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될 것. 이제 4항에는 5항에는 사람에 관하여 사람의 자유의지, 죄. 그다음에 7항에는 구원. 8항부터는 이제 8, 9, 10 율법. 그다음에 13은 선택과 예정. 14는 참된 믿음. 그다음에 의롭다함, 성화, 회개, 중생, 선행, 소망. 22에 가서는 기도. 26에 가서는 성례, 세례, 성찬, 교회의 목사와 그 권위에 관하여, 그 다음에 정치, 이렇게 교회의 예식과 정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 윤리의 모습, 그 다음에 일반 윤리의 또 우리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찬의 삶에 이렇게 균형 있게 33가지 항목을 통해서 경건의 그러한 본질과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또 칼빈 자신의 신앙 고백서는 이제 21개 조항으로 좀 더 줄여서 앞서 말했던 것들이 거의 이렇게 좀 더 줄여진 형태로도 소개가 되고요.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의 참된 의미는 말씀과 행위로 정의되었다. 참된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 윤리 행위, 그 다음에 기독교적 그러한 생활 윤리 행위, 이렇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적 예배와 교회의 이러한 윤리의 신앙 윤리 모습,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이런 도덕 실천에 대한 바른 또 윤리적 행위의 모습, 이렇게 정의를 잡아준 겁니다. 칼빈이 정의하고 있는 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음에 있어서 필수 요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559년 이제 마지막 기독교 강요판에 보면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의 전제 조건이라 하였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이 무엇임을 파악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임을 파악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종교 혹은 경건이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올바른 그런 경건한 그러한 모습이 망가져 있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러한 이해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의 글에서 종교라는 말과 경건이라는 말을 나란히 놓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기독교 신자의 신앙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용어로 정의되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 교회와 신앙으로 인간의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표현하는 교회적 예배적 행위, 또 인간의 이러한 도덕 윤리적 마음이 이웃의 사랑으로 인격적인 그러한 또 품이 있는 윤리 실천으로 나타나는 이런 인간의 전인격적인 그러한 품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경건이 우리 인간의 전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윤리적 태도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또 생활 윤리적 태도로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참된 경건의 요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하고는 두려움이 아니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순수하게 진정으로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죽기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칼빈은 또 정의합니다. 참된 경건의 본질에 관하여 이제 이걸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경외와 사랑과 순종이며,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과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란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적 경외심을 의미하며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가해지는 형벌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는 경건한 봉사로 표현되며 둘째는 종교적 예배로 표현된다. 그래서 경건한 봉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봉사, 또 종교적인 그런 또 예배의 이러한 또 헌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칼빈의 예레미야 10장 25절 주석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경건의 또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경건을 또 낳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기독교 강해 제2권 6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것을 경건에 이르는 첫 단계라 하였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22절 해석에서는 참된 교훈이 없이는 경건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교리와 경건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또한 경건과 사랑을 불가분리의 관계로 보고 있다. 이렇게 경건이 사랑의 뿌리라고 한다. 우리 윤리의 모든 실천들은 성도들이 경건해야 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제7절 청교도들의 경건. 영국 국교회의 고교회파 성공회 사람들이죠. 신자들이 속이 좁은 위선자들이라고 조롱하는 의미로 청교도라는 이제 이렇게 로우 처치라고 저급한 교회, 낮은 교회 이렇게 조롱한 말이 퓨리탄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성공회는 고교회, 하이 처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라는 말이 이제 영국에서 성공회 반대말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청교도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넓습니다. 장로교 개혁주의자들도 있고 회중파 사람들도 있고 침례교 사람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성공회에 반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청교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예배 형식 교직제도, 교직자들의 법의 이 가운 착용, 또 세례식 때 십자가 표시를 하는 이런 행위하는 것, 그 다음에 성자들을 축하하는 날짜, 기념일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교회론과 관련된 저항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청교도의 시조로 일컫는 이제 존 후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1555년에 이제 죽는데 종교개혁자 불링거에게서 신앙적 감화를 이렇게 받은 이제 사람이에요. 이제 이분이 1550년에 글로체스터의 감독에 임직되었으나 임직식 때 제복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촉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메리 왕이 성공의 반대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사용한 게 목사 가운 입히는 것,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오전만 하고 오후에 놀게 만드는, 그래서 청교도들이 온종일 주일 성수했던 이제 이거를 파괴하려고 이제 이런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에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논쟁으로 이제 이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후퍼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토마스 후커는 1647년에 돌아가신 이분은 이제 회중파 청교도입니다. 뉴잉글랜드, 미국으로 이민 간 뉴잉글랜드의 회중파 사무엘 러더포드 장로교 사무엘 러더포드와 교회론에 있어서 논쟁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후커, 이름이 좀 다르죠. 우리가 잘 구별합니다. 존 후퍼입니다. 칼빈이나 많은 고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칼빈은 로마 카톨릭 이 옷은 아니어도 그걸 좀 약식화한 중배그라고 합니다. 짧은 그런 목사 가운을 입도록 요구를 이제 성공해서 요구했는데, 이게 과연 본질적인 예배론의 본질인가 아니면 비본질인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다투면서
이제 후퍼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저항하다가 이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 많은 동료들이 칼빈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자들의 많은 동료들은 이 가운은 비본질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에 쫓겨나는 것보다는 가운을 입고 중백이라고 하는 약식화된 가운이라도 입고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도록 많이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후퍼는 결국 가운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이러한 또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 경건에 대한 이해 차이가 서로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 개신교가 차이가 나면서 많은 이제 논쟁들이 벌어진 겁니다. 엘리자베스 때는 이제 중도 노선을 이제 이렇게 취하면서 영국 국교회 입장을 취하고 내용적으로는 또 개신교권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또 중도 노선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치 방식에 있어서는 왕이 통치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수장령, 이런 기도 형식의 통일 법령과 국교회 즉 성공회의 예배 형식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이제 이러한 또 정책을 펼치면서 비록 메리 여왕만큼은 아니었지만 또 청교도들에게 많은 또 어려움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피난을 많이 가면서 이제 미국 이주 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적 이념은 하나의 통일된 국교회로서 예배 형식과 조직과 교리가 하나로 된 단일 교회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청교도들의 신앙의 특징을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로 개인의 신앙 양심에 의하여 신약 성경의 복음적 원칙을 엄수하며, 둘째로 성경적으로 건전한 신학적 교리를 확립하여 하며, 셋째로 신앙과 생활의 일치에 의하여 정돈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적 그러한 청교도들, 그다음에 회중파들적 청교도들, 좀 더 건강한 이런 그 이제 청교도의 이러한 경건의 모습들은 많이 훌륭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회중파 이 청교도들은 이제 이러한 그 신앙과 또 윤리면에 있어서는 검소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열정과 모습은 귀했지만 교리면에 있어서 이제 루터파처럼 약점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실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극단으로 또 이렇게 빠지는 이제 이러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중파 청교도는 넓은 면에서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한 동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장로교적 개혁주의처럼 올바른 정통 기독교의 이런 경건의 개념을 잘 계승하지 못한 또 이런 이제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장로교적 청교도를 먼저 중심으로 청교도라는 단어를 좀 더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영국을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청교도들은 적어도 경건을 이렇게 신앙 양심에 의해서 복음의 이러한 본질을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른 교리를 확립하고 또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면서 예배에 있어서는 엄숙하게 또 윤리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 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청교도 또는 청교도주의의 생활 신조는 한마디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즉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청교도주의의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에임스라고도 하죠. 청교도주의를 정의하여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는 성경적 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청교도 운동의 근본 정신을 총괄적으로 요약을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청교도주의는 단순한 규율이나 교리적 집단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적 집단이다. 거룩한 삶의 아름다움과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전망과 기쁨과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하여 놀라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나아감으로써 만족한 전율을 느끼는 것이다. 엄격한 청교도들의 훈련은 열정적으로 헌신하도록 하는 한편 광신적 신비주의와 세속적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청교도의 신앙은 가장 거룩한 율법과 은총의 놀라운 일치이다. 인생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두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에임스는 이제 나중에 회중파의 그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영국 제자들은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 에임스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화란으로 넘어가서 프라메코 대학에서 또 생활하시면서 코케이우스 이러한 또 제자를 길러내고요. 그 영향을 받은 이제 최근에 번역이 된
브라켈 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제자들이 또 네덜란드의 제2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제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나옵니다. 판 마스트리트도 그렇고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이제 목사들인데요. 이 회중파의 영향을 이제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에임스는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총회 할 때 고문 역할을 해주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개혁주의적인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의 또 신학적 약점이 결국에는 이제 회중파적인 이러한 또 요소들이 잠재돼 있었고 결국 그것이 그의 제자인 오웬과 이렇게 토마스 구딘을 통해서 또 코케우스를 통해서 후대에 이제 아예 회중파가 교파적으로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1647년에 벌써 미국에서는 회중파가 캠브리지 신조 선언을 하고요. 1658년에 영국에서는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해서 사보이 선언이 선언이 되면서 장로교와는 이제 완전히 다른 하나의 회중파 교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도 회중파 사람들 한 6명이 참여할 정도로 이렇게 네 분파의 성격을 가진 영국의 개혁주의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도 회중파 사람들이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처음에는 교파를 따지지 않고 이런 장로교적 개혁주의를 표방하려고 함께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에 가면서 사보이 선언과 캠브리지 선언이 신조가 선언이 되고 이쪽은 장로교 신조를 선언하면서 장로교 개혁주의를 체계를 굳혀가는 거고 이쪽은 사보이 선언과 캠브리지 선언을 통해서 결국 회중파의 이런 틀을 구축해 가는 겁니다. 이제 에임스는 양쪽에 다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에임스 안에는 또 이렇게 경건에 대한 바른 또 이러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제 8절 성경의 가르침. 이제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좀 더 집중하면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경건은 종교, 경외, 거룩, 성결, 의, 헌신, 봉사, 예배, 친절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쓰입니다. 경건이란 단순히 종교적, 제의적 행위 혹은 율법적, 도덕적 행위에 국한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신자가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사는 참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그러한 헌신된 마음, 그것이 종교 예배적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윤리와 또 이러한 또 도덕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과 교회와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교회, 성례전, 예배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윤리와도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경건은 이러면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윤리적 관점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흩어져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491페이지에 결국 디모데전서의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교회의 경건성이야말로 오묘하고 심오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가 경건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시장바닥처럼 무슨 노래방처럼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고 막 이렇게 난장판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란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타종교들의 이러한 그 외적인 모습 정도는 유지해야 됩니다. 적어도 경건이란 교회적 경건이란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신을 예배하고 신에게 격식을 갖춰서 신에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는데 막 떼굴떼굴 굴르고 샤머니즘처럼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은 그거는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적 경건으로 우리의 경건이 표출될 때는 아주 격식 있고 점잖고 포미가 있는 그런 신을 만나고 신 앞에 나아가는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간이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랑 연결해서 경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국 이
이런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모범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경건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모든 인생에게 모범이 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경건의 원형, 바로 그것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적 예배적 그런 모습에서 윤리적 삶의 이런 모습에 있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히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이런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고요. 마태복음 5장 7장의 이 산상보훈에서도 또 이 경건의 모습이 많이 잘 요약이 되는데요. 경건의 삶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해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렇게 신앙과 관련해서 윤리와 관련해서 둘로 소개가 됩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여기도 보면 이렇게 종교적인 예배적인 교회적인 이런 헌신이 있고, 한쪽으로는 윤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경건의 실천 덕목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참되면은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선한 신앙 양심의 이러한 종교적 교회적 예배의 이런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며, 경건하면은 삼가사 행하고 근엄하고 고상한 생활 태도를 의미하며, 오르면은 하나님의 도덕 율법에 일치하는 생활 태도를 의미하며, 정결하면은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 태도를 의미하며, 사랑할 만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생활 태도를 말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생활 태도, 그다음에 덕 기림 이런 것들도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또 칭찬을 받는, 이러한 또 이웃을 배려하는 이러한 적어도 품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설명 속에서 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제 이 표현이요. 이 말씀의 진의는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경건의 비밀에 오묘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며, 이 경건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가 마땅히 실천해야만 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만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경건한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자라가는 겁니다. 감정 중심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슨 기도원 왔다 갔다 해서 신자가 갑자기 뭐 확 이렇게 변화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올바른 경건이란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부단히 연습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경건함의 이러한 또 자세와 태도들을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이렇게 6장에 보게 되면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것들도 이렇게 목록 형태로 이렇게 소개가 되죠. 또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이렇게 해서 아주 경건이 파괴가 되는 이런 교회적 예배와 신앙의 윤리에 있어서 경건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아주 저급한 이런 파렴치한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결국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아주 경건이 부재한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자들이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결국 이상의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으나, 경건을 실천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천하라고 또 우리에게 책임을 촉구하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러한 경건에 대한 표현을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 성경 구절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이 산상보훈의 아주 그 핵심 내용이 잘 집약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이란 그 무슨 인간적인 경쟁을 벌인다든지 혹은 많은 사람으로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 세력을 과시하는 일이 아니다.
또한 거대한 광장에서 몇십만 명 또는 몇백만 명 모였다가 헤어지는 오합집산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풍조를 흉내내는 어리석고 가소로운 장난과 같은 것이 아니다. 결국 경건이란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문 없이 진실하게 살며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사는 모범을 보여주는 일인 것이다. 너무 외적으로 자랑하려고 대형 교회의 이러한 퍼포먼스들의 이런 행태들은 이건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프랜차이즈 회사처럼 온갖 그 권력과 힘을 펼쳐내려고 그렇게 뻗쳐내는 이러한 마치 기업가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거기에 많은 수많은 퍼포먼스들이 동원되고 이런 것들은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그러한 성질, 그래서 이것을 영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시 진리를 인식하는 인식 능력이다.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영성은 전인적, 신앙적 삶의 원동력이다. 건전하고도 경건한 신앙생활은 건전하고도 경건한 영적인 삶인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깊은 감화 감동이 결국 윤리에 있어서 또 예배 생활에 있어서 경건한 그러한 생활 태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9절 경건한 삶을 위한 기본 지침, 이제 몇 가지 하나의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적 유실론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둘째로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계에 이바지하는 세계의 그러한 발전에 도움의 역할을 크리스찬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물결을 바로잡는 일에 이바지해야 된다. 인류 세계 역사에 악이 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인류 역사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귀한 존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품위를 갖춰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기주의 근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과의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잘 갖춰가야 됩니다. 오늘날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요만큼도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 어떤 형태의 경쟁심도 품지 말고 오직 주어진 일에 대하여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을 또 배려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넷째,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진실하며 후회 없는 삶을 하루 1분 1초를 아끼면서 그렇게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성품과 지덕을 훈련하며 의식 준수를 높여 인격 도야를 해야 합니다. 품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해 가야 됩니다. 다섯째로 국가와 사회 문화에 있어서는 국가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하고 또 문화에 적극 참여하며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건강한 문화를 건설해 가도록 모든 분야의 이러한 학문, 예술 또 모든 이러한 각각의 이러한 영역의 크리스찬들의 그러한 인품을 가지고 세상의 악을 막으면서 건강한 문화들을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시대사조에 편승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일반 은총 창조 명령을 또 펼쳐내야 됩니다. 여섯째로 교회와 관계에 있어서는 물량적 그런 바벨탑 정신의 욕망을 버리고 이런 대형 교회 중심의 이런 물량적 이러한 교회 성장 이런 욕심을 버리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하나님 중심의 성도의 참된 영적 교통이 실현되는 참된 교회 건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회가 작더라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가는 경건한 신자로 성장시켜가는 여기에 모든 교회의 또 모든 토대를 방향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땅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의 신앙윤리 또 생활에 있어서의 우리의 또 이러한 도덕 품위에 있어서 생활윤리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품위 있게 질서적으로 해라.
적당하게 질서적으로, 이렇게 적당하다는 말보다는 폼 있게, 개혁 개정판처럼 폼 있게 질서적으로 해라. 질서적으로 성경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오더리라고 하는 규칙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생활에 있어서도 품위가 있게 전인격적인 그러한 품위를 갖추고 하나님께도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그렇게 대하며, 그런 자세로 우리 이웃들에게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품이 있는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